오늘 찬양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잘하고 성장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각자 받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잘하고 성장하는 것. 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잘하고 성장하게 될까요? 네. 갓난아이가 태어나 젖을 먹고 아이가 되고, 또 아이가 자라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또 장년이 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치일까요? 네,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또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잘 자라고 성장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우리 신앙의 자라남은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자라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아멘. 여기까지군요. 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자 체험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던 그 추상적이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을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그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줄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은 겉모양뿐인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가는데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967쪽 이사야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967쪽 이사야 말씀 927쪽 67쪽. 네. 다 찾으셨어요? 네. 2절하고 3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내 자식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아멘. 이런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예배와 성회, 절기 등 이런 것을 너무 철저히 지키며 정말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금식 기도도 철저히 하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백성이다 하시며 질책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신앙 생활에만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며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예배나 예배 행위나 뭐 재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아멘.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시몬 같았던 베드로가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는 정말 그 인정받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바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떨 때는 이런 내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런 내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다른 내가 있고 아니 진짜 나는 누구야? 어떤 게 나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싣고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강내 이렇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 뜻은 어릴 적부터 아니 어미 태 속에서부터 이미 형성된 나와 또 어릴 적 자랐던 그 한 가정 환경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외면, 거절, 고집, 반항, 그 슬픔들, 또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간섭과 인연들, 그 모든 왜곡된 것들이 그냥 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빼곡히 들어찬 그것들을 가시덤불 또는 쓴뿌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걷어내고 뽑아내야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그런 가시덤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다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네. 네,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만들어 왔고 그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에 자라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형성되어 버린 나, 그런 나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바꿔가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인데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어린아이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미처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아시죠? 네, 그런 시절에 시골에서 서울로 돈 벌어보겠다고 어린 아이들이 상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 없이 그냥 서울로 올라왔다가 자신들에게 잘 해주며 접근하는 못된 자들의 휘임에 넘어가 그들에게 감금당한 채 그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구두를 닦아주고 껌을 팔고 구걸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자신이 가진 게 아니고요. 그 왕초라 하는 두목에게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요령을 피웠다가는 정말 죽도록 얻어맞았고요. 행여 돈을 조금 얼마 벌지 못했다면 그날은 밥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했었더라면 분별했었더라면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터인데 그 아이들이 정말 꿈을 안고 부모를 떠나 서울로 왔건만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사단의 여러 속임수와 게임에 빠져 결국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한탄하며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삶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삼킬 자를 찾는 사단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게 하시려고 성장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아멘. 나와 다르다고 그동안 나와 안 맞는다고 화내고 싸우고 그랬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고 나와 다른 게 너무 싫고 힘들고 그래서 단절도 하고 환경도 바꾸고 사람도 바꿔도 내가 안 바뀌니 똑같더라. 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일까? 바로 아모스 7장 7절 말씀인데요. 찾을 수 있으신 분은 구약 1280페이지를 함께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구약 1280페이지 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모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아멘. 네, 선지자 아모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담 곁에 서 계시며 이 다림줄로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추가 달린 긴 줄입니다. 이런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담 곁에 서시며 너희가 쌓은 이 담이 똑바른가 보자. 내가 겨뤄보겠다 하시며 그 다림줄을 서 계시는데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없이 형성된 우리 자아를 붙들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중심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왔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다림질을 알기 전에는 잘못 형성된 제 자아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참고로 저는 기도를 좀 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뿐,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뿐 제 삶은, 제 속사람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름질이라는 책과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 강의를 통해 이미 삐뚤어진, 어릴 적부터 삐뚤삐뚤 쌓여진 그 벽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삐뚤삐뚤 쌓여진 벽돌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나를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와 다른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저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저는 남편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보려고 말씀이 사랑하라 하고 용서하라 하고 남편을 머리로 여겨라 존경하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저는 많이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나와 너무 다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올라오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참 못 살겠다 이런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형성된 자아가 있어서 나와 다를 수밖에 없고 나 역시도 불완전한 상태구나.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틀린 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조금씩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와 다른 것 뿐이야 이렇게 자꾸 되새기고 가다 보니까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아멘.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 나와 다르지. 그래 내가 기준이 아니지.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자꾸 되새길 때 변화가 된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실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냥 나와 다른 거구나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와 다른 거구나. 그냥 나와 다른 거구나. 맞아요. 그래 우리는 그냥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네. 집에 가셔서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아멘. 사랑이 다 이기더라고요. 아멘. 내가 이 진리를 아는 게 남편이 그렇게 속으로 미웠었거든요. 근데 사랑이 이기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니까 마귀가 가더라고요. 네, 사랑 앞에는 마귀가 갑니다. 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잘 왔어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아멘. 회개 없는 신앙 성장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남을 미워했던 것, 남을 판단했던 것,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기준이 되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작업인 아멘.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회개할 때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기에 우리는 힘써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